지구는 좌절의 별이다 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좌절의 별은 곧 역경의 별이기도 하고 고난의 별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그런 별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온 것들, 그렇죠? 염려, 근심, 절망, 좌절감, 열등의식입니다. 키가 작다, 몸이 비대하다, 공부를 못한다, 입학시험에 떨어졌다, 이별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사별했다, 몸에 병이 들었다 등등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너무 강력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5%의 인구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국가가 2배 내지 3배로 이 우울증이 뛰었다고 합니다. 대한신경학회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이 1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비드 이후에는 36.8%로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좋은 것이 기록이 갱신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좌절의 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5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명절에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많은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명절은 가족들이 모여서 이 오랜 만남을 갖고 그들의 좋은 시간을 갖는 시간인데 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그 좋은 시간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38년 동안이나 이 병자로 살아간 이 사람에게는 더 아픈 날이었죠. 그리고 또 바쁜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유인즉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휘저 놓을 때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는다라는 이 미신적인 소문이 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족을 멀리하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워 무엇을 바라봅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러한 아주 중환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고 많은 환자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하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한 사람만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가? 너무 잔인합니다. 마치 중환자실을 보는 듯합니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비명입니다. 신음합니다. 의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로 먼저 내가 더 아프다고 고래고래 이 소리를 지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병원 관계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 전화기도 돌려봅니다. 그만큼 절박한 곳이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이름의 뜻이지만 제가 볼 때는 무자비한 집입니다. 더러운 오물로 범벅이 되어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각종 불치병 환자들이 서로 고침을 받고자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눈치 주는 절망과 좌절의 장소인 것입니다. 자비, 사랑,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무자비한 곳이란 것입니다. 38년째 중풍병으로 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도 이번에는 고침을 받겠노라. 아마 해마다 그랬을 겁니다. 해마다 이번에도 고침을 받겠노라 일념하에 신랄 같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바라볼 대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 붙들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베데스다. 마치 이 베데스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아득바득 하며 살아가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남을 반드시 밟고 이겨야 된다. 아니면 네가 밟힌다라고 말합니다. 실패의 쓴 잔도 살아가면서 마십니다.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숙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 의장부에 이름은 거론하기 어렵지만 어떤 분이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에세이가 IMF 1년은 내게 인생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글입니다. 1998년 여름 회사로부터 무급 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지 않고 1년간 과일 장사, 야채 장사를 하다가 다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시장에서 일하면서 겪은 그 글입니다. 나는 과일 장사로 하루에 6만 원, 7만 원을 손에 넣기 위해서 시장판에서 아귀다툼을 벌이면서 하루에 5만 원, 6만 원을 벌었다. 근데 벌었던 이 돈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다. 여태껏 내가 다닌 회사란 얼마나 편안했던가. 산다는 게 이렇게 전쟁인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가 그때 크게 깨달았고 복직 이후에도 계속 공부해서 기능장 4개와 13개의 자격증을 취득해 회사에서 최고의 기능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의 경험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절실함과 감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경험하면 문제에 함몰되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를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좌절에 함몰되지 않으면 반드시 삶이 빛날 수 있습니다. 이 공병우는 인생 강독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은 인생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잠시 밀려오는 파도이다. 역경은 삶을 빛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강주민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벼랑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벼랑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좌절, 고난, 역경은 새로운 시작이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저는 길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저도 나름대로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낙심, 좌절, 실망.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날이 이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여기까지 손잡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좌절을 만났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잘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청년 시절 몽고메리 워드 백화점에서 이 직원이 되려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 힘없이 돌아오는 이 아들을 본 어머니가 말합니다. 오늘도 안 됐구나. 떨어졌구나 이 말이죠. 그리고 레이건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처럼 들었던 그 한마디를 합니다. 로널드야, 너무 낙심하지 마라.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란다. 이 말 한마디가 레이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후에 이 레이건은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했고 6개월 뒤에는 이 지역 대표로 영화계 인사들과 교제하면서 영화 배우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주지사를 2차례 역임했고 미국 4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이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깊은 한숨을 내쉴 때, 짙은 어둠 속에 홀로 있는 느낌이 들 때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좌절의 별에서 살아남는 두 번째 방법은 소망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소망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장소망. 안 오셨네요. 안 오셨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장소망.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당구를 사랑하게 되면 눈을 감아도 당구공이 막 요리조리 움직인다더라고요. 병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낫는 것,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이 병자를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이 병자에게 소망응 대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의아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병자가 이런 마음으로 아마 5장 7절을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38년 동안 먼저 연못에 내려가는 사람을 보며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을 원망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 그런 공감 안 되는 말은 그만두시고 물이 동하거든 제발 저를 못에나 넣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해봅니다. 이런 반응에 예수님께서 너 아직도 미신을 믿니? 그런 믿음 가지고 어림도 없어. 아직도 멀었어. 올해도 병 고치는 건 물 건너갔다. 올해 38년째라고? 자, 따라해봐. 39년째. 안녕.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응답되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 엉망진창이 되죠. 세상은 위험해지고 무질서해집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옳지 않죠. 무슨 말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2002년 온 세상이 빨간색으로 물들었던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때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폐암 말기였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병이 너무 막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안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생각이, 제 믿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그런데 며칠 만에 이 상황이 더 급속도로 나빠지는 겁니다. 혈압이 떨어지면서 생명이 위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생명이 아버지가 위독하니 얼른 오시오라는 전화였죠. 가니까 이 복도에 불이 환하게 켜 있고 간호사, 의사가 막 열심히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막 폐에다가 관을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러더라고요. 미안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버지에 대한 효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인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 한참 동안이라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사실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준단 말입니까? 그런 반발심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 기도대로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났다면 저희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까?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여동생이, 누나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더 길어졌다면 우리의 가정의 재정은 파탄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장례식을 교회에서 잘 치러졌습니다. 그 덕분에 어머니는 이 아버지를 외롭지 않게 보내줬다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누나도 여동생도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저희 가족에게 최상의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38년 된 이 병자에게도 최상의 응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니.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의 응답이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최상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나셨던 이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완벽하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그 남자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지 않으나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이 병은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함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모든 자들을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보면 병든 자 많이 계시죠.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거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더 유심히 살펴보고 돌봐야 됩니다. 외로운 이웃들, 노숙자, 또한 홀로 된 아이들, 여자와 남자, 이분들은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가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또 구역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한 성도들을 신방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맡은 모두가 어쩌면 이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38년 된 이 병자는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 병자는, 고침을 받은 병자는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가는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총,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며 선을 행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좌절의 베데스다가 이제는 희망의 장소, 소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모든 것은 소망의 장소가 됩니다. 희망의 장소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에만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에게 복음을, 또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